지금 오늘까지 이제 빌립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자신이 전에 개척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선 바로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보낸 편지이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깥에서의 공격이 있죠. 악한 영의 세력이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공격이 있죠.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도 보았었죠. 우리는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막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거로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힘차게 선포되기 시작하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태를 갖추어지기 시작하자 바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거의 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무엇이 시작되나요? 공격이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공격이 시작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 그를 도와주실 것,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사도 바울을 그리고 교회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누가 시작하셨나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겐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확신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여러 가지 공격, 안과 밖의 공격에 쌓여 있으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은 뭐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래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죠. 그의 이 고백에는 어떤 뜻이 들어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이 말씀을 왜 나눴냐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부자여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아파도 기뻐도 우리는 주님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1장 27절에서 그런 비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부탁의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영어로는 A life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아랍어는 어떻게 되나요? 아랍어로는 하얏 따리크 비인질 알마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 내가 이 땅을 떠나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이거는 억지로 짜낸 믿음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복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바람은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의 마지막 파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과 밖에 공격이 있잖아요. 바깥에서는 때리고 치고 감옥에 넣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안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약하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죠. 분열시키는.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악한 영의 공격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복음을 전해서 두들겨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침뱉음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간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단 마귀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의 현저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열이죠.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무엇이 됩니까? 전우가 되죠. 아픔을 당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가는 거죠. 어떨 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내가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단 마귀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됨으로 이 싸움을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라 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나는 혼자서 잘 싸울 수 있어? 그 사람은 이미 싸움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이 전쟁터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됨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을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됨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깨닫고 지혜롭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교회 타켓으로 삼으면 안 돼요. 호수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그 물결이 일잖아요. 우리는 물결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결을,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악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기도가 바뀌는 거죠.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인간을 혼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악한 영의 역사, 분열의 영의 역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됨의 영으로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보십시오.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니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위선자가 일어나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교회에 위선자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6장은 어떻습니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이 두 과부를 공개 섬기는데 불공평한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파가 나누어집니다. 그 불평과 무엇이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나죠.
안과 밖의 공격이 계속되는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교회 안에서의 공격입니다. 사도행 15장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엄청나게 불길같이 번져갑니다. 근데 그때 바로 교회 안에 할레파, 즉 율법주의자들, 이 복음의 진리를 변화시키죠. 그러면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과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분열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하시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서로 원망하는 것을 지혜롭게 리더십을 세움으로써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리더십이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 되게 하죠. 공격은 늘 있습니다. 안과 밖에.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교회는 아름답게 서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한 마음이면 같이 싸울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가정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되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 되는 것,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신앙교육이다. 아멘.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정섭이랑 유리가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할 때란다. 결혼할 때, 그때 제가 설교를 꽤 오래 했어요. 결혼 주례 설교를.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바로 이겁니다. 결혼이란 게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누가 발명한 것입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북극에서도 모두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으셨는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신부인 성도가 하나 되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한다. 결혼관계의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이 세상은 이 복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의 하나된 화목한 가정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저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저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가 바로
바로 하나됨에 집중하고 있다. 아멘. 자,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넘어지죠. 쓰러집니다. 공격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라. 오늘 2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놀라면 안 됩니다. 혹은 고난의 때에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이 고난을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들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누가?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그 고난으로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다.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는 겁니까? 순종을 배워가게 하신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모든 성도들은 다 겪고 있다. 10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란 겁니까? 잠깐 동안 당하는 고난.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길어봐야 30년 안에 다 끝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시던.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온전케 하고 계신다. 또한 굳건하게 하고 계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게 하신다.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광야에서 이 고난 가운데 마음이 완고해져 간 자들을, 그래서 고난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길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고난 가운데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계셨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적과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좀 고난이 오니까 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 예를 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당했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은, 마음이 딱딱해진 자들은 불평과 원망하다가 결국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여지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고난 앞에 완고해진 자와 고난 앞에 엎드려진 자, 크라우드, 수많은 사람들, 먹고 배부른 까닭에, 표적과 기사를 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나누어진다. 무엇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고난? 내가 왜? 십자가 앞에서 돌아간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게 제자도 아닙니까? 제자의 삶 아닙니까? 아멘. 고난 앞에 참 신앙과 우상 숭배가 나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할 때 오는 그 고난, 바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려고 일어날 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맞닥뜨리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마음껏 짓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그것의 컨시퀀스, 결과로 나오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 고난, 지금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게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싸움은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하는 싸움이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시죠. 합당한 삶을 살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을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요. 이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멘으로 믿는 자는 결국에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게 되길 바라고 오히려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힘을 내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싸우자. 같이 영광에 이르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정의 리더시고 교회 리더십니다. 아멘. 하나 되면 각각은 다 약하지만 각각은 우리 다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분열의 영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너머에는 영광을 받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생명교회 6월 15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